오늘도 이 새벽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며 가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제단에서 세우시지 않은 제사장이 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런 절기에 드리는 제사 주님이 당연히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래야 뭔가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종교 행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로보암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그 저주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다른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을 본문인데 11절에 보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기에 그 선지자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제단의 제물로 불태울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시며 징조를 보여주시며 징조를 통해 확증하십니다. 징조는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손을 뻗쳐서 저자를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이 메시지를 듣고 여로보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하면 안 된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제사를 방해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향해서 외치고 잡으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뻗은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말랐다라는 것은 물을 땅 수분, 식물 등의 수분이 마른 것, 그런 것을 뜻합니다. 즉 손이 마른 것은 감각이 없어졌거나 마비가 왔다는 표현인데요. 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뻗은 손을 다시 걷어들일 수 없는, 오므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제단은 갈라지고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리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당황한 여로보암은 이러한 징조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당한 이 불편함, 손이 접혀지지 않은 그 불편함을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잡아서 처벌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처벌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는 치유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간청하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분향했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배의 대상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자, 기적이 필요해 보이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것,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 자신이 만들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우상의 무능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바로 회복합니다. 이러한 경험까지 했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징조를 보았고 또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가 회복이 되었다면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눈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 확증되었고 그것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가 쏟아지고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델의 제단을 없애고 금송아지를 없애야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회유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속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아멘. 뇌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만든 종교와 그리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는 닫혔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문제의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여로보암을 보시며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여로보암과 달리 온전히 순종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참 멋집니다. 왕이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과 함께 앉아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9절 10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회유에 왕의 요청에 거절한 유일한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그거에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세상에 어떤 금은보와 권력의 자리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회유의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유혹이 찾아올 것이고 누군가의 제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하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섬기라는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10월 15일 전도 축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그들의 표정,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정말로 축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